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라했으므로 그랄 왕이 아비멜렉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게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삭의 탄생 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아비멜렉이 나이 90세에 먹은 사라를 후궁 첩으로 데려간 것은 25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것,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라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토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그와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행동으로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있었던 이 일은 예언의 시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는 정말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온전치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짓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심함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들 이렇게 쭉 생각한다면, 열거한다면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의 한심함의 그 극치를 우리는 사실 오늘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 정도면 양반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한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와 섭리의 손길로 자신을 이제까지 책임주셨고 또 현재에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남도 넘어뜨릴 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함이 있는 아브라함을 벌하시는 대신에 그들을 위협했던 그 왕을 벌하십니다. 비록 그의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의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셔요.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실패가 그의 온전하지 못함이 이렇게 제대로 드러남으로써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확증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참 순종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 아브라함이 여러 실패를 경험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그 헤브론 지역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갑니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표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저 이삭이 태어나느냐 아니냐, 이삭이 누구 씨냐 아니냐, 그런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것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일이에요. 약속된 씨의 탄생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점을 이용했던 것이 오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지 않았다면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도 이게 누구 아들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과 하나님과의 그 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의 모든 나라가 소돔처럼 사악하지 않고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족속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상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재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훼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음이 남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간음을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라고 지목하는 다른 창세기의 언급과도 일치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꿰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물론 간음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죄가 누구에게 짓는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죄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 반항하면서 그의 주인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삼가도록 제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비멜렉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단지 아비멜렉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을 다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죄 지을 수 있는 것이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정말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죠.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의 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사라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씨로 그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니,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아브라함은 그저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거짓말쟁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중에도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환란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진리가 드러날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착한 사람에게 정말 전도하지 않음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음이, 구원자를 전하지 않음이 문제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기별, 안식일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죠.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진실하시고 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은 좀 치사합니다. 참으로 하면서 내가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상황 파악에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실을 말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변명을 하고 불필요한 잘못된 가정을 정당화시키고 궤변과 복잡한 논증을 이야기합니다. 선례에 대한 호소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런데 변명은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변명이 또한 변명에 대한 논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수많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변명은 결국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이 변명이 이어지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죠. 반만이 진리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만의 진리를 이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니까 사라는 아내도 되고 누이도 된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되면 그 순간으로 그의 누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반만의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바람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그 자기의 속임수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로 유랑하게 하셨을 때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어떤 본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유랑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랑자라고 하면 아무런 목적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 유랑자예요. 그런 희망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유랑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례자요 나그네였던 거예요. 결코 유랑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러한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유랑자가 아니었다라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낙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기가 유랑자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유랑자가 아니다. 나는 나그네였다. 나는 본향을 찾는 자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예비한 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였다라는 걸 그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우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 바울은 그가 유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였다. 본향을 찾는 자였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떠도는 유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였음을, 참 본향을 찾는 자였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 이 말씀 그대로 본향을 찾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랑자도 아니고요, 나그네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본향을 찾는 자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것 이야기하면서 사라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죠. 사라와 그 전에 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사라도 동의했었다. 아브라함의 유치한 그런 변명들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양과 많은 재물, 종들, 그것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갚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높이 사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브라함은 졸지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닫힌 태를 다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처와 여종의 태가 열린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사라의 닫힌 태도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 믿게 되는 거죠. 내 태가 열릴 것이다라는 걸 믿게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이삭이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고 다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은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여기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택함 받았기에, 언약을 받았기에, 선지자이기에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좀 안타깝게 빠져있는 게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드러운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이제 자주 반복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를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되어 있는, 즉 엘리야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전하게 될 사람에 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그 일은 침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유사한 사업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아요.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일 거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적용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실천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좀 덜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이거예요. 처음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선지자라고 한 단어가 여기에 지금 처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자,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자, 처음 선지자는 아브라함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엘렌 G. 화이트만이 우리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못났지만 우리가 선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고 선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누군가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따라 하십시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지자고요.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사명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멋진 표현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비멜렉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라는 순결을 지켰고 사라의 태가 닫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열릴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을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마음, 믿음 없는 마음, 거짓 말했던 그러한 모든 죄, 이러한 것들을 다 깨닫고 해결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비멜렉의 모든 문제가 또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일이 꼬여있고 어려워요. 또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엘리야의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